사람에게는 최고의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최고의 지혜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지혜. 그걸 주셨어요. 힘으로 따지면, 그리고 신체 강한 것으로 따지면 동물과 이런 일반 자연에 비하면, 자연 생명체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산에 하룻밤 자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런데 옷을 만들 수 있고, 불을 지필 수 있고, 또 집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뛰어났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땅에 있다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예배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단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어디냐면 제단이에요. 그것은, 제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있어야 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 교회의 존재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고 이것이 굳건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다음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노아가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홍수의 기간, 그 인내의 기간을 지났어요. 배를 만드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드디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는 자기 자신도 놀랬을 거예요. 아마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야,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하구나를 우리가 이 현상에서 노아가 겪은 것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것이 이제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20절 우리 읽어보겠어요. 그것이 끝나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번제로 그 땅에서 이제 구별해서 그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제물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삶이 절제되고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라멕이 내가 나를 상하게 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소년을 나를 상하게 함으로 내가 또 그를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에게 간 자에게는 77배를 갚으리라면서요. 점점 더 그 복수와 살인이요 정당화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출발점의 시작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다 못해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제 거의 다 썩어버린 거예요. 노아 빼고서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간단하네, 노아만 그의 가족만 구원해내면 여기는 자연히 내가 손 떼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통의 창구, 그것을 우리가 놔둬야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는 그것을 똑똑히 알았어요. 그 노아가 그것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여호와께 땅에 닿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니까 그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우니까 그 타는 기름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그 냄새가 좋겠어요? 하나님 마시기? 그거 우리 맡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안 맡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래야 방주에 들어간 게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벌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를 주셨으므로 그게 내 거다, 내가 수고해서 벌은 거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주실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는 바가.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일이 뭔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볼펜
보면 그걸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볼펜 하나를 보고 분명히 이건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똑똑한데, 오히려 그 똑똑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만물 중에 아름다워, 정말 꽃이 아름답다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무엇이 아름답겠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수고롭게 일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배교한 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다?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다. 제단을 쌓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예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로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도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도 번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화목될 수 있도록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 없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엄청난 피가 튀깁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몸만 화장도 이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르던 아끼던 짐승을 데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죄를 자기가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끼던 짐승이 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그 피가 어디 튀겠어요? 여러분들, 다 자기에게도 튀고 사방에 튀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다시 죄를 짓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와서 짐승을 잡아서 막 드린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여러분 죄 지을 때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니 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된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셔서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어요. 짐승의 피로는 그저 그때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집니다. 속건제는 내가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또 가야 되는 거고요. 속죄제는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이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도중에 또 죄를 지면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근원이 누구다? 사막이다. 사단, 마귀, 귀신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분을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만 가지 은혜 알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그게 뭐예요? 만 가지 이유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만 가지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해도 정말 드릴 수 없는 그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난 이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너희에게 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보여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핑계댈 것이 없어요. 예? 핑계댈 것이 없어요. 저 순교자들의 우리나라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무덤,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선교의 기록을 보세요. 그분들은요, 이 땅에 내리자마자 목이 잘린 분도 있어요. 이 땅을 밟자마자 그냥 잡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러한 순교의 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피를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도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서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솔로몬처럼 다윗이 흘린 피, 다윗이 고생한 그것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매만 먹고 그리고 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열매만 따먹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열매가 맛이 있네 없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예전에 보면 정말 찢어진 성경책 하나 가지고 읽다가 복음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한 권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제가 강화도에 들어온 지 굉장히 이 남쪽에는요, 강화도 쪽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행히 한글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힌 것을 보니까, 그 선교사를 잡고 죽이고 보니까는 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하도 희한해서 보니까 종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벽지를 발랐다고 그래요. 벽지를 발라서 살다가 보니까 성경책을, 벽에 붙여진 성경책을 이렇게 한두 줄씩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금은 흔하게 교회가 흔하고 말씀이 흔하고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을 알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람이 죄가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복음서에 몇 줄 안 되는 것을 벽에 있는 것을 읽고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때에는 예수를 믿으면 별종 중에 별종이고,
이상한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그리고 왕따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당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럼 우리는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멸망했던 그러한 후손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지금처럼 믿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고 믿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과 환경을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까요? 노아의 시대 때 바로 그랬어요. 그때에는요, 너무너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너무너무 세상에 아름답고 그들이 문화를 이뤄놓은 것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신경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주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육신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그때도 부합됐을 겁니다.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은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은데 무슨 여러분들 문화가 창궐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이요, 욕망과 육적인 욕망과 그리고 비뚤어진 그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라고 롯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만큼 풍족한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아마 보기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유와 핑계가 많다면 아마 여러분들, 기근의 때에 사렙다 과부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거 먹고 딱 한 끼 먹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렙다 과부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감사와 찬양한 만 가지 이유의 예배의 이유가 송축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이유, 찬양할 예배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시대에 산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휩쓸어 갈 수 있다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사실 보면 실패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마지막까지 다윗은 지켰어요.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어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때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면서요, 자기 딱 유다 민족 하나하고요, 이스나마나한 별로 힘이 없고 숫자도 안 되는 베냐민하고 딱 둘만 남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가서요, 이스라엘로 다 모든 힘과 나라의 인구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빈곤이 시대가 솔로몬의 때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로운 인생이에요. 육적으로 풍요로워도요, 굉장히 수고로워요.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육신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요, 그 본질이 영이에요. 근데 잠깐 동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왜 죄와 악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이 됐냐 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진 살인의 범죄예요. 그 다음에 음란의 범죄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마귀의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냥 육신을 즐기고 먹고, 그리고 육신의 더 대단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롭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지내잖아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은 일해야 5일씩 일주일에 5, 6일씩,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인생에 거의 일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래요. 그렇죠?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은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진정한 사람의 그 본질이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롭게 살지만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에서 보면 즐거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고해서 얻는 그 즐거움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그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도 실망할 것이고요, 우리도 자신이 실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를 돕는 천사가 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돕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두셨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천사를 돕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를 돕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굶주릴 때에 여러분들 천사가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돈을 벌고 세상에서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돕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에 속합니다. 똑같이 수고해도 헛되게 수고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먹다가 그것만 하다가 죽는 존재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거룩한 존재요, 고상한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또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를 한 여러분들의 육신, 그리고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럴 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드린 수고와, 그리고 흙을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수고가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남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